우리 교회 2022년 표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2년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서 우리가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또 직장과 사회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전심전력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믿음의 진보들이 나타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책 한 권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남녀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경이로운 책, 남녀 심리관계 분야의 베스트 1위를 지켜온 책, 지난 25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책 5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150개 나라에서 출간된 슈퍼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찬사를 받고 있는 책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난 40년 동안 이제 관계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존 그레이 박사가 2만 500여 명의 커플과의 상담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남녀 간의 차이,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녀 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 특히 부부 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면서 나온 책입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언어와 사고방식을 가진 행성에서 왔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원할 것으로 믿고 있다. 여기에 갈등이 시작되기에 남녀가 서로 다른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자신의 사고나 행동의 틀에 맞추지 않고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으면 갈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있었을 때 우리는 갈등하지 않고 좀 더 배려할 수 있고 좀 더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기초 과정과 그리고 보수 과정을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그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부하러 가보니까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의 인사관리 담당자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가장 많이 그것을 공부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사 담당자들과 한 조를 이뤄서 이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꼭 조를 짜거나 어느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알았을 때는 좀 더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일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런 MBTI를 비롯해서 많은 심리적인 검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격적인 특성이 어떤 것인지, 때로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가 발휘되어지고 어떤 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어떤 것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서로 나누게 되어지면 좀 더 함께 시너지를 이루어서 일을 추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나 아니면 대인 관계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또한 다른 성도들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자신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부분엔 거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편지를 받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데 거의 그 서론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교회나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영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함께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너는 나에게서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울은 자기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나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서 아주 중요한 소명의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그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 바울의 헌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생명의 약속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임무를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하죠. 나는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아주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알고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고 디모데후서는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울은 생명의 약속을 위해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 생명의 약속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적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는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적 사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을 받고 직분을 받은 우리들의 사명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도적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사명자입니까? 복음을 위한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바울이 디모데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의 육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여러 번에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바울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과 디모데가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양육을 합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버지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관계 안에서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무엇을 합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를 영적인 좋은 일꾼으로 양육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그가 좋은 일꾼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위해서 축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있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총을 말합니다. 긍휼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평강은 은혜와 긍휼로 인한 마음과 삶의 평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기도하고 축복하며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친밀하고 그리고 성숙한 관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들이 어떤 영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동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 관계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것이고, 관계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고, 그리고 사역도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그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모도 될 수 있고 영적인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영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이는 내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디모데가 유대에서 개종한 로이스와 유니게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에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양육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부모인 동시에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모들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기쁨을 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확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확신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안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신앙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부모보다도 헌신적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에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조상 때부터 깨끗한 양심으로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자신과 헤어질 때 흘렸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디모데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다시 만나면 기쁨이 충만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영적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디모데 같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부모와 믿음의 자녀로서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함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영적인 가정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관계 가운데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정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전심전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다른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내 영적 정체성은 그리고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른 성도들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아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드신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피조물을 아는 것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다른 성도를 알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뿐만 아니라 함께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알 때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알 때 사랑하며 동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너와 관계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느냐고.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그리고 너와 함께 동역해야 될 그런 동역자들
그들을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디모데후서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끊임없는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이해하여 그들과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동역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